지나간 밤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삶의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소망과 주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큰 미래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송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밀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인도에서 오신 배정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 깊이 무릎을 꿇고 지난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한 회개와 반성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방의 온 민족들이 우리의 작은 마음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독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유정길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41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큰 비가 내리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주 승안교회에서 오신 류정길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시느라 복삭 쏘가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발리에 와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가 섬인데 발리도 섬이어서 섬에서 섬으로 오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제주에 2003년에 가서 섬기게 됐는데 2003년에 갔을 때 병원 선교 가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 권사님들이 끝나고 돌아갈 때 저보고 목사님 복삭 쏘가수다 그러길래 아니 제가 속인 게 없는데 뭘 속았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제주말로 복삭이 매우 속았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삭 속았수다 이 말은 매우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어는 외래어구나 외국어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보더니만 아따 목사님 그 아이 참 요망지다이 그러는 거예요. 요망스럽다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요망지다 이래서 순간적으로 좀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망지다라는 뜻은 애가 매우 똑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제주어로 요망지다 이런 거예요. 좋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말이 참 많이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조금씩 제주말을 배워가는데 제가 인사말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당신이라는 말을 인역이라 그럽니다. 인역. 당신을 보니 이 말은 인역을 보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역을 보난 하영 이 말은 정말 아주 많이 이런 뜻이죠. 짓거지우다 이거는 뭐냐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외국어죠. 그래서 인역을 보난 당신을 보니 하영 짓거지우다 이 말은 당신을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이런 게 제주 말입니다. 요새 유네스코에서 사라져가는 언어 중에 하나가 제주어인데 저희 교회 주보에는 매주 제 설교 본문을 제주어로 다시 성경을 써서 주보에 실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절기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제주어로 성경을 읽으면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하고 좀 더 우리에게 토착화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침인데 좀 상태도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제주어로 한번 인사하시죠. 인역을 보난 당신을 보니
하영 직거지우다. 정말 기쁩니다. 인역을 보난 하영 직거지우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 인사가 되는 분만 나중에 제주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 우리가 미국 장로교로부터 캐나다 장로교, 또 호주 장로교로부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왔었죠. 또 여러 교단과 교파에서 왔겠지만 그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평양신학교의 최초의 한국 7명의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을 포함해서 7분이 1907년에 졸업을 하게 되고 1908년에 동로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죠.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았으니, 한국교회가 한국인이 목회자가 되었으니 최초로 선교하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파송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지가 바로 해외인데 바다 건너 제주도였습니다. 1908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던 것을 제가 이게 기록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이기풍 목사님의 회고록,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이사례 권사님이 썼던 그 회고록을 보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선교사님들이 가셨을 때 느끼는 그 어려움이었어요. 제주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긴 한데 한국말이 아닌, 그리고 풍습이나 문화가 너무 다른,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어렵고 1901년 이기풍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제주에 들어가시기 7년 전에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는 신축 교환이라고 하는 천주 교도들과 제주 도민 사이에 아주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외래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라든가 이 외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을 때 이기풍 선교사님이 7년 뒤에 갔기 때문에 엄청난 배척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어려움 중에 세웠던 제주의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가 바로 제가 섬기는 제주 성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로 지난 주일날 교회 창립 107주년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오면서 이 발리를 향한 마음이 좀 특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나라에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묻기를, 편작, 당신의 형제 3명이 다 의원인데, 의사인데 그 중에서 누구의 의술이 가장 뛰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작이 대답하기를, 저희 제일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 큰 형님은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거, 먹는 거,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해라, 그렇게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둘째 형님은 작은 병이 들었을 때 이 작은 병이 커지지 않도록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병이 깊어지고 병이 커져서 이제 돌이키기 어렵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면 그때서야 제가 그 증상을 알아보고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자기 병이 깊어지고 아픔과 고통 중에 왔기 때문에 그때 고쳐준 저를 명의로 알지만 사실은 미연에 미리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시켜주는 저희 큰형님, 증상이 없을 때 이미 보고 미래를 보면서 알려주는 저희 큰형님이 가장 탁월한 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참으로 이 시대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 현지에서 참으로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를 해 나가실 때 가장 탁월한 것은 그 사람, 그 땅, 그 종족, 그 나라를 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탁월함이 거기 있었죠. 7년 흉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예전에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번
선교사 대회의 주제도 지나온 선교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세워가는 아주 귀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거냐 하는 전망들을 가지는 영적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기도하는 중이 아니고요. 그냥 햇살이 쫙 유리창으로 비쳐 들어오는데 햇살 앞에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여유 있게 딱 앉아서 햇살을 쬐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기라 네가 잘못하는 게 있다. 그런 음성이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뭘 잘못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성도들에게 무슨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목회적인 어떤 잘못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 제가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무슨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말이나 뭐 이런 행동에 대한 잘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네가 언제나 설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자. 그렇게 너는 선포하면서 왜 너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언제나 세일을 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너는 왜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느냐? 왜 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해왔던 대로, 늘 네가 그냥 선배들이 했던 대로, 그리고 네가 목회 현장 속에서 그냥 보아왔던 대로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세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딱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행하실 세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말로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날마다 가슴 벅참으로 설레임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새로운 기대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그 도시들을 변화시키시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의 변화도 목회하면서 보았고 가정의 변화도 보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았지만 전 도시가 변화되는 것은 제 눈으로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도전이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칼리가 변했다면, 케냐의 키암보가 변했다면 왜 제주가 변하지 않겠는가? 제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섬이고 미신이 많습니다. 복음화율이 한국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18,000 신이 우상에 있다고 하는 땅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도 힌두교 그림들이 있는데 아주 너무 좋네요. 친숙하고 18,000 신들이 있는 제주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제가 너무 기대가 되면서 Why not? 왜 제주는 안 되는가? 제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요. 부목사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청년들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땅 제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청년들이 그 기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어떤 기도할 때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냐면 배우자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주여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열심히 하고요. 또 무슨 기도하면 열심히 하냐면 주님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 실업이 어려우니까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 직장을 주시고 뭐 그런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이 땅 제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기도회를 하지만 청년들이 목사님 1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쇠뇌가 중요합니다. 기도회를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제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들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땅 제주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선교지였던 이 땅이 선교하는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예배의 땅이 되고 은총의 땅이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땅이 되고 치유의 땅이 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잊어버렸던 꿈을 회복하는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막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41절을 보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대결한 다음에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41절에서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불은 임했지만 아직 3년 6개월의 가뭄을 지나서 큰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 가뭄의 땅, 척박하고 갈라지고 메마른 그 땅에서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면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제주에서 갔을 때 일본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고, 한국에 이미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는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있고, 제주의 새로운 비전과 앞길이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척박한 섬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남단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제가 사역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 큐티를 할 때 제게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갈렙의 딸인 악사가 시집 나갈 때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제가 제주의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했을 때 기도할 때 그 다음날 새벽 큐티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저는 지금까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것을 제주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본문을 읽을 때 그게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한국의 남방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이 정말 주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비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임하게 될 영적 부흥의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2년 전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엘리야 역시 가뭄의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갈라졌던 그 땅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불은 임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2절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특별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 그때 엘리야가 이 기도하는 습관이 간절하게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환을 몇 번까지 보내냐면 7번까지 보내서 비가 오는지 구름이 일어나는지 봐라. 근데 구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보냈다는 말은 6번까지 구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큰 비의 소리는 들었지만 비가 오지 않는데, 그때 엘리야가 했던 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신기한 걸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느냐면, 아빠 우리 그거 빨리 사요. 뭐냐? 그러니까 계란 부화기를 사자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더니만 계란 부화기가 있는데 그 계란 부화기에 계란을 넣어뒀더니만 뿅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는 막 뿅아리를 부화시켜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리고 주변에 막 알아보니까 마침 우리 아시는 분이 부화기를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조그마한 부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빌렸어요.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빌렸는데 그 부화기가 신기한 게 전기를 꼽아 놓으면 그 물을 부어 놓으면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온도가 따뜻해서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온도하고 똑같이 맞춰주고요. 심지어 그 신기한 게 뭐냐고 그 밑에 계란을 돌려줘요. 이렇게. 계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계란을 조금씩 돌려줘서 따뜻하게 해서 엄마 닭 품 속에 있는 것 같이 부화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딱 계란 3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풀무하는 그 회사에서 나온 유정란, 무정란 사면 안 되죠. 유정란을 사왔어요. 그래서 유정란 3알을 거기에 넣고 전기를 딱 꼽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이 며칠이 지나야 병아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양계장 하십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21일이 되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가 오면 가방 던져놓고 달려와서는 아빠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고계란이에요. 뭐 변화가 없잖아요. 한 보름 지나니까요, 아이들보다 제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 계란이 되는 건지 썩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3 계란 중에서 1개를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에 한번 비춰보면 보이려나, 그리고 이렇게 비춰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란을 들고는 귀에 댔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 버렸어요. 혹시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듯이 제가 조용히 계란을 거기 내려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달력에 아이들이 표시를 해서 21일이 딱 지났는데요,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신기합니다. 계란이 깨진 것도 아닌데 계란 안에서 빽빽빽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 빽빽 하는데 조금 있다가 톡톡 치고 나오는데 젖은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딱 깨고 조금 깨지고 또 쉬었다가 딱 해서 또 깨고. 제가 아이들이 아빠 도와주세요. 이거 계란을 깨면 쉽게 나오잖아요. 도와주면 안 돼. 인생이 힘든 거야. 인생은. 자기가 인생이 아니고 개생이 힘든 거야. 계란이 나오려면, 자기도 살아남으려면 이게 헤쳐나와야 되는 거지 쉽게 해주면 안 돼. 계란이 한 마리 나오는데 노란 계란이 아니고요, 노란 병아리가 아니고 얼룩덜룩한 병아리인데 나와가지고는 턱 앉아있더니만 털이 다 마르고 나니까 막 힘이 났어요. 그래서 부화기에서 내려놓으니까 막 빽빽빽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우와, 병아리 모이를 사와서 주니까 막 먹고 신문지 깔아놓으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다른 데마다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아리. 아이들은 좋아가지고 온 방을 뛰어다. 그런데 좀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한 계란에서 또 빽빽빽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가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계란께서는 끝내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아무 소식이요. 아무 소리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상하다. 그리고 마지막 계란을 다 깨봤더니만 병아리가 되려다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흔들었는데 그때 좀 충격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야, 큰 비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했고 비전을 가지고 그 종족과 그 땅과 그 제주를 향해서 네가 가서 이미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겉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제 눈에는 그 21일이 될 때까지 그 계란이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고 의심이 되고 진짜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자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결국에는 흔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비전을 주셨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포기할 자유는 없습니다. 절망할 자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지만 맡고 있는 한 마을도, 한 종족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는 것. 내가 과연 선교를 하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렇게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주님이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계란이 부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비가 내릴 때까지.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7번째 그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말하죠. 아합에게 내려가서 비가 올 거니까 마차를, 비를 가릴 것을 채비하고 달려라.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보았던 것은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갈멜산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원에서 이스라엘 성읍까지, 아합이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23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죠.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더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어떻게 와닿았냐 하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정치적 지도자인 아합보다도 경제적 지도자, 문화적 지도자, 교육적 지도자, 그 시대를,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세속적인 어떤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지도자들을 선도해가는 영적인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합이 먼저 출발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주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 성안교회 담임 목사로 6년 전에 청빙을 받아 부임했습니다. 저는 제주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김준호 목사님 계시는 두레교회로 올라가서 목회를 하다가 제주 성안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했지? 그 기도에 대해서 가라. 그때도 제가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는데,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무 좋았어요. 즐거움이다. 그리고 탁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주에 왔는데 즐거움이 아니더라. 목회 처음 3년 동안 막 우울해지고 힘들고 막, 주님, 이게 즐거움입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아직 알지 못한다. 앞으로 일어날 얼마나 큰 기쁨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3년째부터 하나님 보게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주는 올레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길을 보고 오신 분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 제주에 있는 분이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해서 제주에 올레길이 막 열리면서 사람들이 트레킹 문화가 일어나면서 제주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부임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주로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기가 생겨나면서, 여러분 이게 평일날 시간을 잘 잡으면 4만원, 5만원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젊은 배낭족들이 게스트하우스를 가지고 전부 다 제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예배에 누가 오기 시작하냐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매주마다 20명, 30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가 되면서 부흥되어지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훈련, 신학적 훈련의 필요성이 요청되면서 그들이 시진핑 체제에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때
그들이 훈련받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무비자 지역인 제주였어요. 제주는 비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한 달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주 중국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주가 어떠냐? 제주의 성산 일출봉을 가면요, 한국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전부 막 중국인들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제가 얼마 전에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오면서 제주는 질고의 땅이었습니다. 출류 금지령이라 그래서 조선 중후기에는 정조시대 이후부터는 200년 동안 사람들이 화산 토양 때문에 비가 내리면 농사가 물이 가둬지지 않으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을 수 있는 쌀이 없어서 감귤 농사가 되기 전까지 배고픈 땅이었습니다. 굶주린 땅이었고 유배지였고 수탈의 땅이었고, 그래서 많은 반란과 반역이 일어났던 땅이고, 이재수의 난이 일어나고 몽골의 실효적인 지배를 100년 동안 받으면서 몽골 문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현대사에선 4.3이라고 하는 수만 명이 좌우의 대립으로 해서 피를 흘렸던 정말 아픔의 땅이고 상처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질고의 땅이고, 그런데 그 땅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을 씻어야지만이 그 땅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빗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빗소리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자 주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부르셔서 목회하게 하실 때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서 제주는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3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한국의 보물섬이라고 말을 해주는, 예전에는 척박한 변방의 땅이었고 사람들이 어려운 수배를 당하던 그 땅이 지금은 놀라운 땅이 되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의 선교적 허브가 되어서 선교적 교두보가 되어서 그 제주에서부터 수많은 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안식하고 휴식하면서 재충전하고, 그 제주에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아시아의 모든 땅들로 선교를 갈 수 있는 선교의 교두보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어떤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도, 여러분 원희룡 의원이 저희 제주도의 새로운 도지사가 됐어요. 8개월 지났습니다. 많은 도지사들이 있었고 중앙의 정치인들이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지사 임기가 4년 5년입니다. 그들이 한 땅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관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이실진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주는 사람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종족과 각 도시에 있는 그 도시를 선도하고 그 나라를 선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도시의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의 청사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요. 저는 제주의 20년 뒤를 바라봅니다. 지금 복음화율 6.4%, 7.2%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0년, 2030년이 될 때 제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복음화율 20%, 30%, 40%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제주가 그렇게 변했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주에 오십시오.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그렇게 제주에서 만나게 됐을 때 저는 그 간증과 그 증거들을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때 목사님이 발리에서 그 이야기 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때부터 5년 뒤입니다. 그때로부터 10년 뒤인데 하나님이 제주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여러분에게 증언할 날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앞에 달려갔죠. 저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제가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는 저보다 듣는 사람들이 힘들대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신이 나는 음정과 관계없이 너의 찬양을 좋아한다 이렇게 제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의 몸은 늘 전율이 일어나고 하나님 행하실 보면 막 감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눈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뭐 가진 것이 없고 명예가 높지 않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열정 속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것이 목회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 아닙니까?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도시, 여러분의 종족, 여러분이 섬기는 나라, 여러분의 모든 땅들이 이런 비전 속에서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 다른 시간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있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절망하지 마라. 절망할 자유가 없다 너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리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둔감해지고 지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불길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비가 내릴 때 어떤 이들은 내리는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도자들보다 앞서서 그 땅을 선도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주님 우리가 이런 설레임으로 하루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비전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종족, 우리가 섬기는 나라, 우리가 섬기는 도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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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뭄의 땅에 서 있을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던 아버지 메마른 땅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버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끝없이 아버지 황망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절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아버지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자들이 큰 비가 내리기까지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도시가 우리가 섬기는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붕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과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께 결단했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큰 비가 내릴 때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떤 지도자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서 달리며 그 시대를 선도하고 그 땅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 이 도시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 우리의 이 도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이 대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직 비는 내리지 않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열어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자, 아버지, 들을 귀를 갖고 있사오니 큰 비가 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오니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가 내릴 때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가며 그 시대를 선도하고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었듯이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섬기는 도시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종족들에서 정치적, 경제적, 교육,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보다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 나라와 도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그 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대회 주님 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발제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회장님과 섬기시는 모든 임원들에게 특별한 리더십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교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 전주신 류준길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파송하신 또 제주성안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KWMF 우리 선교사회와 좋은 교류와 또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항상 능력 주시네. 이 시간 KWMF 정경회장이시던 강승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큰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굳게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